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이제 받았죠. 받는데 40일 동안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 이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내려가라 모세에게 그러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내려가 보니까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 빠져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만들고 부패와 불신앙으로 완전히 빠져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냥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슨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격과 감정과 모든 것을 갖고 계셔요. 사랑하시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 우상에 빠져 있고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40일을 못 참아 가지고 결국은 이 엉뚱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그냥 분리수거 쓰레기처럼 그냥 내다 버려버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민족을 내가 버리겠다, 없애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와, 이 모세 입장에서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큰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불신앙과 불신과 불순종에 빠져있는 이 민족들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딱 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예요? 모세 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다시 시작을 하겠다.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로 시작하면 더 아름답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로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 사람들하고는 너하고는 차별이 된다.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교회 마음에 안 든다. 제주 한빛교회만 마음에 든다. 그래 다 없애고 한빛교회만 사랑한다. 만약 그러게 한다고 봐요. 우리가 고민할까? 아니면 다른 기업들 많이 있는데 다른 가게들 다 있는데 다 없애고 너희 가게만 사랑하겠다. 아니면 너희 집안만 사랑하겠다. 다 없애겠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야, 나에게는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안에 대하여서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을까요? 그럴 만도 한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화나신 것은 아는데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한테도 맞지 않고 하나님한테도 득이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야, 이 모습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모세가 참으로 참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이고 정말 온유한 사람이고 중보의 사람이구나. 사랑의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이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시작부터 보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을 때도 그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에도 생각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한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별된 민족이고 택함받은 민족이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항상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한 것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여러분 딱 어떤 사람 떠오르면 그냥 흐뭇한 미소가 돋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믿음의 모습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늘 내가 어려운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내가 넘어졌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에게 손을 얹어주면서 힘내라, 용기 내라, 기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생각나면 그냥 화가 나는 사람, 그냥 별로 다시 안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좋은 그런 이미지가 거의 없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근데 이게 다 뭐 하는 곳이냐? 다베라는 하나님을 원망한 곳이에요. 원망한 곳. 마사는 이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물을 내봐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고, 기브롯 핫다와는 이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물도 없고 곡식을 심지도 못하고 나무 열매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눈처럼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존한다는 거, 산다는 거,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자기들이 노예였는데 지금 간다는 거에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제는 물린다. 도대체 이 만나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도 먹고 뭐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야 그립지 않냐? 그 스테이크 쫙 불에 철판에 스테이크 쫙 넣으면 칙 소리 나고, 거기다가 그냥 후추 착착착착 뿌려가지고 왕소금 뿌려가지고 먹으면 꿀맛이다 하면서, 근데 이거 맞나? 우리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거? 이제 질린다, 이제 그만 나, 냄새 난다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데모하고, 다 이게 불신앙의 지점들이에요.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세가 거기 그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람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제 늦게 합류를 했죠. 왜냐하면 애굽의 그 왕자로 있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쳐요.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지내요? 4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야인으로 지내는 거죠. 장인어른의 그 양을 치면서.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해요. 근데 모세의 기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 어떤 기억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뭐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언제 동안요? 거기에 24절에 보니까 언제 동안? 너희가 언제 동안? 항상.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이미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 그냥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자식도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하면 속상하고, 저걸 어떻게 할까? 말해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듣고, 밥 안 줘도 안 듣고, 매를 때려도 안 듣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자식이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 버려도 그만이고 속상하니까 이제는 너희들 이제 그만 내가 하고 싶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네 마음도 그러지 않냐? 저 나쁜 놈들, 응? 이제 그만하고 진짜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들, 응? 내가 너한테 이제 새롭게 만들겠다. 그런데 모세가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제안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해요. 거부하고 이제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냐?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요. 그러면서 뭘 간구하냐? 바로 이 26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누구의 백성이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이 구원하였고 당신이 태어나게 했고 당신이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기업을 곧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지 마옵소서? 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설득해요. 멸하지 말라고 설득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원할 때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또 설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들의 잘못을 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돋보기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 불신앙을 현미경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겼던 믿음의 사람 누구를 봐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논리적이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삭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을 보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8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지금 이들을 광야에서 죽인다 한들 바로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도소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도록 긍휼히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도록 기도해요. 누가요? 모세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답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예요? 중보 기도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모세 한 사람의 이 엎드림, 모세 한 사람의 이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곧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그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중보 권세의 기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하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해요.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로 봐줄 수 없는 그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 그냥 이 오병이어 빵을 먹을 때에는 막 좋아가지고 그랬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한테 조종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히려 살인한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하고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노해야 당연하죠. 다 아버지여 저 억울합니다. 저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모세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에게 보여지는 사람, 나에게 들려지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이 죽음의 길을 가고 죄악의 길을 가고 우상의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고백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기까지 주일학교 때부터 수많은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 목사님, 수많은 분들의 그 기도와 축복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나 혼자서 내가 오늘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모세의 기도가 있었듯이 나를 위한 모세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모세가 되어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자녀가 깨닫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에 그를 품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영적인 모세가 되어야 돼요. 그들의 죄악을 보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려고 하다가도 무관심하려고 하다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믿음과 충성을 보시면 마음이 스르르 녹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세가 되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시대의 모세가 되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 엇나가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런 성도, 그런 순원, 또 나의 태신자 그 사람을 위하여서 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